자,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의 선물을 잘 사용해서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이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자문은 주로 말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그러니까 말은 한번 뱉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된다. 선한 열매를 맺든지 악한 열매를 맺든지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썩은 열매를 맺든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내가 한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과연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의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내뱉고는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내뱉고는 그냥 그것을 무책임하게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말의 무게가 실리고 또 말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될 때 나에게도 유익을 얻게 된다.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심판받을 때 칭찬받을 수도 있고 또 책망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때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특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더욱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잘 들을까요? 꾸지람을 왜 귀담아 들을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훈계나 꾸지람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나 꾸지람을 들을 때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훈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 훈계를 듣는 자세가 올바른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훈계를 하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말이 오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훈계의 말이 자신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훈계의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에게 지금 해당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중하게 듣고 잘 소화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훈계를 한 사람이 잘못 훈계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부족함이 있고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삶에 훈계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실패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삶, 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내가 하는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또 내 마음에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감정이나 또 어떤 내가 조급한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오히려 내 말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사용하여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말의 절제를 의미해요. 특히 비밀을 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의 유혹이나 위협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당장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비밀을 말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자신의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고 했죠? 그래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열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내 말의 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하고 책임질 수 있나? 그러면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을 절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게 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또 내 마음에 또 담아놓은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옳은 말도 때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사실 기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만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중직들 또 직원들도 같이 정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오너가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IMF 때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많은 회사들을 제쳐두고 또 큰 회사들을 제쳐두고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 이랜드라는 회사를 선정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회사는 회계장부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니 회계장부가 하나야지 그럼 두 개면 됩니까? 아니요. 두 개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회계장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장부,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이랜드라는 회사는 정직한 회사라는 이유로 투자를 받아서 IMF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회사, 겉으로 보기에 자산이 많은 회사들은 이중장부를 가졌기에 부정직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 투자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도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위기 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겉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7절을 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평범하고 수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또는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자인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멀리하고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가진 부는 있다가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이 가진 그 인격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외모를 보게 되죠. 외모에서 또 나오는 어떤 품위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인격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외모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편견을 버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세상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외적인 조건을 갖든지 존경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불신앙을 가졌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부자나 힘 있는 사람한테 헛되이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야 된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 높은 지체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넬료를 만나보고 또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의 생각이, 편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인종과 어떤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귀중한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다니고 큰 부자를 가졌어도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은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물질관이 올바로 될 때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물질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를 축적하는 거 잘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많이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 돈을 잘 쓰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거나 아니면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고, 오히려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많이 주시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과 내 형편과 내 사명에 맞게 물질을 주셨다고 믿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 더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물질을 벌 때도 어떻게 버느냐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버냐.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게 버는 물질은 사라지게 만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려 버는 물질은 더 풍성하게 하신다. 11절 보세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물질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물질을 영적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질이 물질로 끝나면 안 돼요. 물질이 육체를 위한 것임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이 물질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그 물질은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게 물질의 가장 큰 가치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악을
싸움으로 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장 불행은 뭐냐면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물질을 버리고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요, 잘 되고 복 받고 돈 많이 벌면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예수 믿고 혹시 가난해 있어도, 예수 믿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로 인하여 영생 얻었다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물질적 풍족만이 풍족이 아니라 마음의 풍족도 풍족이에요. 그게 더 큰 풍족이죠. 더 큰 부유함은 뭐냐면 물질로 인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영적인 부유함이 가장 큰 부유인지 있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을 깨닫고 행하는 자,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부자 아닙니까? 왜요?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인 올바른 말의 사용과 올바른 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승리하십시오.